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아울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저씨는 말문을 끝까지 맺지 못했다.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를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등등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말했다.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나 역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가요? 편견. 이 편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또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견해, 편향된 생각을 말하죠. 이는 쉬운 말로 이유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말합니다.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또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사회적인 규범도 그랬습니다. 또 종교적인 관념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규범들을 위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은 거룩하지만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죠.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정한 이방인들에까지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편견, 선입견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는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편협한 것 같아 보입니다.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재해석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만의 틀, 내가 갖고 있는 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보는 것이죠. 왜곡하여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사회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굴절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회적인 규범, 종교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을 틀에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그런 문화에 따라서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어떤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편견하여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즉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문화나 학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 정하는 기준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의 사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야 깨달았다 하고 자신의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그는 편협한 생각, 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 생각을 계속 주장했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낮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네구탱이가 붙잡혀 있는 그릇이었죠. 마치 보자기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고, 기어다니는 것,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기도하는 베드로의 그 자신의 지식과 문화, 관점으로는 이 짐승들은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베드로는 이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부인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 환상도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그동안 갖고 있던 편협한 생각도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보죠. 과거부터 갖고 있었으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잘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거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알아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그들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 적군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돌이키시고 또 강권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만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반절부터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 조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파렴치한 것 같고 또 못됐고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지 않는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바꿔야 되지 않겠는지요?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복음,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외모를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갑과 을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를 따라서 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 속에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바로 이 만남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일주일 앞으로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구원받게 된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되지 않는지요. 혹시 이것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될 수 있지 않는지요. LA가 변화되고 아프리카 반대편까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는지요.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또 기대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금도 보았던 것처럼 인종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분에 따라서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말씀은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연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아마 잘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갈망했죠.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을 갈망하는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44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놀랐죠. 또 함께 있었던 할례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죠.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죠? 편견. 베드로와 할례받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바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놀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도 또 지구의 반대편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차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두를 보시지요.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편견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처럼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견 갖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을 품어주며 복음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